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하는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뒤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아서 사와 벌판 곧 왕의 벌판으로 나왔다. 그때의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을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에게로 돌아갈 목만은 따로 내놓아서 그들이 저마다 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개선장군 두 왕을 만나다 라는 제목입니다. 기대가 되시죠? 아니신가 보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하나님 보게 하셨겠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장에 팔려온 칠면조가 있었어요. 잡혀온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사간 주인이 우리로 들어왔어요. 칠면조가 매우 불안했겠죠. 잡혀먹는 건 아닌가.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주인은 9시 종이 땡 하고 울리자 사료가 담긴 접시와 물을 두고 갔습니다. 칠면조 입장에서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다음 날 또 주인이 왔는데 또 그렇게 놓고 갑니다. 그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계속 하루씩 지나는데 주인이 계속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그날도 땡 하고 9시 종이 울렸는데 오늘은 또 뭘 줄까? 눈을 불에 켜고 칠면조가 뭘 갖고 오나 보고 있는데 그날은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추수감사절 전주였습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절 그때 칠면조를 먹으려고 사갖고 와가지고 계속 좋은 걸 주죠. 왜? 살찌게 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결국 칠면조는 요리가 됐습니다. 포동포동 살찐 칠면조가 요리가 됐지요. 근시안적인 사고. 여러분, 인간은요, 바로 앞에, 코앞에 미래도 보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단이 주는 이런 사료에 길들여져가지고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가 오늘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내일도 잘 먹고 잘 살고 모레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렇게 살면 그냥 문제없이 잘 살 거라고 착각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멸망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신년 새도 없고 열흘 붉은 꽃 없다. 부귀영화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미래는 뭐 극복한다 어쩌다 얘기하지만 지금까지는 아직도 죽음을 인간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죽음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되면 인간이 더 지옥을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안 죽어요? 그러면 아마도 인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격이 발전하지 않는 이상 오래 살기만 하면 거기는 곧 뭐다? 지옥이 될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칠면조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너무 바보 같은 인간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래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요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날을 준비하지 못해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바로 지옥문 앞에서 지금 바로 지옥문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옥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줄 흥청망청 살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지옥문 그 바로 앞에 있는데도 여러분 여기로 가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
이 세상에 죽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현재 삶은 뭘까요? 왜 목숨을 스스로 버릴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지금 경험하는 이 지옥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 그 사람이 뭘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지옥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괴로움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와,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그게 아주 지옥의 일부분을 경험하는 건데, 제가 알기는 그래요. 그게 지옥의 아주 일부분을 경험하는 건데, 이거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그 지옥의 일부분을 경험하는 것이 계속 되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죽고 나면 그보다 더 심한 지옥이 있는데, 더 괴로운 지옥으로 갈 텐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여러분, 그 지옥 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구원받았냐? 그 지옥 문으로 빨려 들어갈 때 누가 잡아주세요?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 지옥 문으로 빨려 들어갈 때 예수님이 잡아주신다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지옥문에 들어갔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주시면 그걸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안 잡아주세요. 혹시.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늘 친밀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 나 믿을 거예요 라고 입에 한번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야 된다고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갈까봐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한 명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진짜로. 교회는 다니는데 그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선택의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그분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러면 그 지옥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잡아주실까요? 못 잡아주실까요? 못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사단이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얘는 내 건데 왜 가져가려고 그래요? 당신 주인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이었다고요. 데려갈 거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 안 됩니다. 내 돈, 내 시간 다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내가 내고 싶을 때 헌금 내고 10,000원, 1,000원 아무 나한테는 아무런 부담도 안 돼. 그 시간 드리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아무 부담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대로 된 그런 예물이고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고 진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는다면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내가 끌려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잘 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덤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돼요. 행복하게 살게 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 권세.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 권세 없이 끌려가는 인생이 있어요.
자녀한테 끌려가고 남편한테 끌려가고 끌려가. 뭐가 있다고요? 지금 보세요. 뭐가 있어요? 권세. 여러분 우리에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권세가 있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을 매일같이 죽는 얘기만 해. 망하는 얘기만 해. 안 될 거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 살리는 말.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까? 영영 형제는 아주 큰 리더가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올바른 교회의 기초석. 제가 공사를 해보니까 기초가 잘 놔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안 되지만 여기 기초석들이 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큰 비전이 있는 그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여기에 심어 놓으신 기초석이라고. 끌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 우리가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휘둘리지 마세요. 돈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세상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돈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백만장자라도 그 돈이 나에게 필요하면 하나님 저 돈 나한테 주세요. 그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돈을 나한테 주신다고.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당당함.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영접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뭘로? 구세주. 구세주가 뭐야? 구원자 되시는 주인, 왕. 그래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분이 내 인생이 뭐라고요? 주인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뭐냐?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지금 11시에 딱 맞춰서 여기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왜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주인이 11시에 와. 그런데 11시 반쯤 왔어. 11시 반쯤이면 토돌토돌 와. 그러면 주인이 잘했다 그러시겠어요? 예, 영일아 11시까지 와라. 50분까지는 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죠. 내 마음대로 12시쯤 왔어.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다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손 못 잡아주세요. 잡고 싶은데 저희 영혼이 너무 내가 간절해가지고 예수님 분명히 잡고 싶을 거야.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엄청 소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를 다 잃어도 여러분 한 사람보다 이 온 우주가 아깝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주인이 아니고 만약에 돈이 주인이거나 다른 사람 주인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없는 부귀영화는 뭐냐? 이거는 돈의 노예라고 하고요. 그리고 돈의 노예는 결국은 여러분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돈만 많으면 뭐예요? 더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더 구원받기 어렵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없는데 잘 살잖아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 저주 아래 있는 거야.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뭐가 다 해결해 주니까? 돈이. 돈이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을 알 겨를이 없어. 바빠 죽겠대. 바빠 죽겠는데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고 아니 교회를 왜 가니? 아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곧 없어질 세상. 그 안락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복을 추구합시다. 옆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추구합시다. 신령한 복. 진정한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 우리에겐 권세가 있어요. 신령한 복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말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너는 천재가 될지어다. 그런데요. 제가 수요일 날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문자로 너에게 내가 기도했는데 너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은 다 알아. 영적인 존재라 자기가 진짜로 나한테 엄마가 아빠가 선포하는지 다 안다고요. 가짜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시면 선포하셔야 돼.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 있고,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다고요. 신령한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신령한 축복, 그 복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겁쟁이 전사가 되다였어요. 겁쟁이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겁쟁이였는데 롯이 잡혀갔다라는 말을 듣고 전사가 됐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막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그 롯을 구해왔어요. 왕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소돔이라는 곳에 쳐들어와가지고 다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그 막강한 왕들을 이겼다니까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식구들, 자기의 자식들처럼 키웠던 종들 318명과 이웃들, 오늘 얘기 보니까 이웃들이 같이 출전했어. 그래서 팍 추격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 누가 승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승리하여서 뭐가 돼서 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늘? 개선장군. 개선장군이 돼가지고 당당하게 오는 거예요. 뺏어서 오고, 롯도 구해오고, 또 소돔의 백성들도 구해오고, 거기에 있는 재산도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과 오늘 보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왕이 맞이하러 왔어요. 개선장군이었던 아브라함을 두 왕이 맞으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제목이 두 왕을 만나다예요. 누가? 개선장군인 아브라함이.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읽어보셨지만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왕들을 만나는데 멜기세덱한테는 엄청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소돔 왕은 콧방귀도 안 껴.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개선장군으로 당당하게 온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는 아주 잘하는데 소돔왕한테는 한 컵밖에도 안 낀다고. 그런 모습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멜기세덱은 어떤 왕입니까?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의 살렘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자, 살렘은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샬롬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인사예요. 샬롬 무슨 뜻입니까? 평화. 예루살렘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죠. 거기 살렘이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평화라는 뜻의 샬롬, 그 다음에 살렘의 왕이 뭘까요?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샬롬의 왕,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해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아브라함이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첫 번째 자기한테 음식을 가지고 와요. 이게 누구예요? 멜기세덱. 누구의 왕이라고? 어디 왕이라고? 살렘의 왕. 그래서 예루살렘의 왕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뜻은 뭐예요? 평화의 왕. 그가요,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내밀면서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약간 그 예식처럼 그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빵과 포도주만 준 게 아니고 신령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복을 빌어 주었어요.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 감격한 거예요. 자기 축복을 빌어주는 거. 여러분, 신령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어디든 여러분 축복을 주는 곳에는 그래 나오라 그래요. 머리를 티밀어야 됩니다. 나와서 여러분 축복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100만 원보다 머리 안수 받는 거 그거를 별거라고 생각하지요. 돈 주는 1000만 원 1억보다 여러분 축복의 선포가 별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축복의 선포가 얼마나 자기한테 소중한 것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축복하면서 그렇게 당신에게 그런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여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개선장군으로 막 오고 있는데 우쭐해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시험에 빠져요. 여러분 성공하면 그리스도인도 막 성공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어깨에 힘들어 간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당 지금 저렇게 예배당 그래요 막. 그러면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이 개선장군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진짜 왕인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왕. 그거를 딱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아차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11조, 재산의 11조를 어떻게 했어요? 네, 드렸어요. 돈이 아까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거부가 되죠.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니까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니까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없는 부자는 뭐라고요? 저주라고요. 근데 하나님 있는데도 부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왕을 만났어요.
진짜 왕.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영적인 관계가 원활하게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다음 왕이 나타나요. 누구의? 소돔 왕. 이 멜기세덱 왕과 비교되어 있는 거예요. 살렘 왕과 비교돼. 어떤 왕을 섬길 것인가? 어떤 왕을 만날 것인가? 어떤 왕과 관계할 것인가? 오늘 얘기가 이 얘기예요. 두 왕인데 이 왕을 친밀하게 지낼 것인가? 저 왕과 친밀하게 지낼 것인가? 소돔 왕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소돔 왕은 뭘 주고 있어요, 지금? 소돔 왕은 뭘 주고 있어요? 재물을 주고 있어요. 재물. 원래 이거 내 건데 너 다 가져. 그리고 내 백성만 나한테 돌려줘. 땡큐죠? 땡큐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소돔은 그때 엄청 잘 살던 동네예요. 엄청 부자 나라예요. 그 재산을 다 빼서 갖고 가던 거를 찾아왔다고. 누가? 아브라함이. 근데 소돔 왕이 내 거니까 나한테 다시 줘. 그런 게 아니고 너 다 가져. 그랬어요. 땡큐죠? 땡큐라니까. 그럼 받으면 되잖아. 게다가요, 지금 그 백성들 누가 구했어? 누가 구했어요? 아브라함 구했어요. 소돔 왕은 도망갔어요. 져가지고. 도망갔다가 나타난 거야. 아브라함이 다 찾아갖고 오는데 나타났어요. 이 소돔 왕은요, 그렇게 멜기세덱과 반대되는 겁니다. 이 소돔 왕은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네 싫어하게 하나도 안 가져갈 거야. 신발끈도 안 가져갈 거야.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내가 부자가 된 거는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지 너 때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해야지.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엔 끝입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소돔은 댓글 하나 받지 않겠다는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구해왔어요. 그 아브라함이 있던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너를 왕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구해왔어요? 소돔 백성들 누가 구해왔어요? 아브라함이. 야, 이 재산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다 내가 소유하겠어. 너는 죽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왕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의 약속이 내 방법대로 하면 성취돼. 내가 금방 뭐가 돼? 왕이 돼.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소돔은 곧 뭐 할 거예요? 멸망할 거예요. 소돔은 곧 멸망할 거야.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소돔은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받고 그래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뭐 얘기했어요? 칠면조 얘기했죠. 당장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금방 멸망할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왕이 존재합니다. 소돔왕, 멜기세덱 왕, 살렘 왕. 누구와 더 친밀하게 지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시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재산 가져가 이럴 거예요. 살렘 왕이신 예수님은 신령한 축복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우리가 섰다 하지만 우리가 설 수 있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싹 가려버리고 내가 잘나서 섰다고 자꾸 부추겨요. 소돔왕처럼 말이죠. 네가 다 가져가? 다 네 거야? 네가 이겼잖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주인이신가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와 더 친밀하게 지낼 것인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누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지.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이 그렇게 했을 때 콧방귀도 안 꼈어요. 차갑게 돼 있다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대상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탁 캐치하면 콧방귀도 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선줄로 알지만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예배당 이전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뭐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서류도 해야지 또 문제 생기면 또 해야지. 제가요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 아내한테 목사님들이 자식한테 교회 자꾸 물려주시려고 하는 이유를 좀 알겠다 그랬어요. 아, 내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헌금했지 뭐 했지 막 시간 들였지 뭐 가가지고 다 목사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제 돈이나 뭐가 여기에 많이 됐거나 아니면 성도들 중에 누가 헌금을 많이 했거나 그러면 내 거다라는 그런 본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거 성전은 하나님 주셨죠. 이 예배당은. 그러나 그런 생각은 내 거다라는 생각.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은 악한 영이겠죠.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렇게 시험 들게 했더라고요. 괜히 그렇게 막 목사님들이 자기 자식한테 막 물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세습하려고 하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 교회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목사님 아들을 목회자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아들로 잘 성장시켜서 다 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제 개인적이에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자는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면 안 됩니다.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막 있는데 감사한 것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누구도 그렇게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공로를 세울 수 없는 것이 우리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요, 이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목사의 그냥
하는 말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 주셨어요. 제가 이제 세무 업무를 해주시는 아침에 같이 운동하시는 그 세무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이야. 그분한테 하나님 주셨어요. 아, 하나님 주셨어요. 아무도 여기 우리는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저기 그 정화조 하는 거 서화규 집사님이라고 시온성교회 집사님인데 옛날에 저 이제 그분도 친했어요. 그걸 하면서 얘기하는데 어우 뭐 하나님 주셨어요. 아무도 교회 성도가 누가 한 게 아니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 기적입니다. 기적. 어제 김선태 집사님이 이제 그거 다 또 공사한 거 봐줬는데 제가 또 그분 붙잡고 얘기했어요. 막 자기는 뭐 이런 뭐 터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 좋대. 풍수지리 이런 거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 좋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집사님이 무슨 풍수지리를 얘기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 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셨어요. 맞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냥 입 바른 소리 그게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왜 하나님 주셨어요? 그거 저절로 주셨어요. 원하지도 않는데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주셨어요. 이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 하나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했으니까. 당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능력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이번 주는 결단사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것을 계속 고백하는 그리고 주인이 바뀌고 주어가 바뀌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올리고 또 계속해서 기쁨을 전하는 희락인으로 살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쁨을 전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예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것인가? 여러분 너무 좋은 간증의 교회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이전할 수 있게 예배당 주신 것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간증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간증할 수 있잖아요. 내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수 있잖아요. 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채우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 시간에 주인 되신 주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무한한 사랑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방송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우리 종이 눈을 감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누구 만날 것인데 하나님 영광 돌리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이전 문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죽음 앞에 있으며 지옥문 앞에 있는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로 주님 그렇게 살게 하신 은혜, 또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성공했을 때 우쭐하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전할 수 있는 감사인으로서, 또 희락인으로서 기쁨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동 가운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